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 이르러 치매 싸움에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의 왜곡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로 온 성읍을 쳤음이었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풍경기가 치솟는 것으로 그물을 삼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그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분별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부르짖은 자가 만 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부르짖은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났더라. 아멘. 이스라엘과의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베냐민 지파의 기세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군사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앞선 두 번의 승리는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커다란 자만심을 갖게 하였으며 그 어떤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었으며 베냐민 지파로서는 멸절에 가까운 모습까지 가게 되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 번의 패배 이후 더 이상 베냐민 지파와 정면 대결이 아닌 계략을 사용한 전쟁을 하기를 원하였으며 기세가 오른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상대로 그들을 성 밖 먼 곳으로 유인하여 매복한 군사들과 함께 공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순순히 이스라엘의 계략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각각의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이스라엘이 처음과 같이 우리들 앞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우리의 군대가 매복해 있는 곳으로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깨워낼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의 계략과 베냐민 지파의 자만이 한껏 어우러져 이스라엘 군대가 계획하였던 대로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그들의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31절 후반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던 바알다말이라는 지역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바알다말에 이르게 되자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에 매복해 있던 군대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투의 승기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었고 이 전투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사람 25,1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3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35절의 시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이 등장하는 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사들이 한 일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문장이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이방 민족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방 민족들과 같은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행실은 도를 넘는 것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며 베냐민 지파를 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4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브아 온 성읍을 쳤으며 모든 것을 멸절하였고 도망하는 자들은 쫓아가 죽였습니다. 겨우 도망간 베냐민 지파의 사람 600명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즉 그들의 성읍 기브아에 거주하는 모든 만나는 사람과 가축들을 다 칼로 치고 그 일대의 모든 성읍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흔적을 칼로 쳤으며 모두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이 바라보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이 악하고 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 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연합하였던 11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하였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또한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은 600명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레위인의 첩을 취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불량배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는 거부하고 대항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함과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을 거부하였고 또 오히려 그것들을 탐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며 그들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문화를 탐닉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적과 존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우려하심은 현실이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파멸로 가는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민족이 멸절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